8월 20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으로부터 채움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혜와 용기와 명철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숨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쳤어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임재의 자리라는 점에서 거룩한 곳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를 통해 드린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그와 같은 말씀이 이미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했던 기도를 들어보시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의 거처로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걸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거처하실 공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인간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기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하신 곳,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새겨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어디 돌에 하나님 이름 새겨져 있나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비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고 계신 곳 성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계셔서가 아니라 거기서 살고 계셔서가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정하셔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정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전이 크게 모욕을 당하고 거룩함을 잃었던 시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는 성전이 아예 무너져 버렸던 시기들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바벨론 포로기라든가 헤롯 성전이 무너졌던 주후 70년 이후의 시기라든가 이제 그런 시기들 말하는 건데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 사실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죠. 지금 그 자리에는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성전이 없으니까 통곡의 벽으로 가서 성전 터를 향해서 서서 울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성전이 없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 성전이 거룩함을 잃었던 시기가 바로 어제 김 목사님 통해 들으셨던 참 나쁜 왕, 폭군인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제 간략히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메대라는 나라는 존재한 적은 있습니다만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지도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지도와 헬라 제국의 지도가 거의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이어서 헬라 제국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제가 최대한 각도를 맞췄는데 지도 자체가 좀 다른 각도로 그려져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앞에 보셨던 그림과 이 그림은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영역을 다스렸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주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정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사가 원래 출발했던 지점이 이 페르세폴리스가 있는 이 동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쪽, 남쪽, 서쪽을 주로 정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수량과 수렴소가 등장하는데 수량이 바사 제국이고 수렴소가 헬라죠. 그리고 첫 번째 났던 큰 뿔이 첫째 왕인 알렉산더입니다. 뭐 이 해설은 사실 내일 본문인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자, 바사가 서쪽으로 가서 헬라 제국이 있던 헬라 제국이 앞으로 나오게 될 그 헬라 땅을 계속해서 공략했는데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사의 정벌을 받던 그 서쪽 지역에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강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오죠. 수렴소가 서쪽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제 이 사건들은 다니엘이 볼 때는 미래의 사건입니다만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볼 때에는 사실은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것이 이제 8절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각도가 또 조금 비틀리는데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고 그 중에 오렌지색, 황토색으로 칠해진 셀레우코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는 왕조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셀류시드라고도 합니다. 셀류시드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곳에서 작은 뿔의 모습으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것까지 9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가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참람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10절에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며칠 짓밟았다라는 말은 실제 역사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그냥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른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잘 모르고요. 다만 11절의 내용은 실제 역사의 사건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지속하는 중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을 얻을 의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시리아의 군인 부대들이 그 성전을 요새처럼 사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자, 얼마 동안이냐 하면 2300주야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야라고 하는 말을 하루로 간주하면 2300주야는 6년 5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려졌습니다. 아침, 저녁. 주야입니다.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은 2300번의 아침 저녁 제사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앞서 계산했던 6년 5개월의 절반 정도가 되는 약 3년 70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은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날부터 유다 마카베우스가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날까지의 기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앞서 7장에서 보셨던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요. 이 기간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간이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성소가 유다 마카비, 영어식 이름이 마카비죠. 이 마카베오스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는 예언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소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결국에는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정결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머나먼 미래의 종말의 때에 6년 5개월 혹은 3년 70일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코비드-19 기간에 정부가 예배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게 한 것이 이게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뒤에 그로부터 2차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조명을 비추는가를 묵상하면서 해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주님의 임재를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